드리는 예배가 방금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참 법이시고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올려드리고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아멘. 네, 최고의 사랑을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두 번째 이유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부탁하는데 뭐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 근심하고 눌렸던 거 싹 버려버리고 진짜 기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멘. 예, 아멘. 예, 성탄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가 신약 때 하나님이 뿅 하고 출현하신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영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이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빛을 주신 겁니다. 그러시다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신약 시대를 열으신 거예요.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열은 겁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좀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예,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값도 지불하셨고 내가 지금 앞으로 지을 죄값도 이미 하나님이 선금으로 지불하셨어요. 단 내가 그걸 깨닫고 회개할 때 그게 나한테 현금이 되는 거예요. 신나잖아요. 내 은행 잔고에 이렇게 엄청난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오신 세례 요한도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말씀이었고
예수님도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요, 우리는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또 죄 그러지 마시고 와, 천국을 소유하라고 부르시는구나. 이 기쁜 러브콜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게 회개하라 그러면 또 회개해서 짜증을 내시는 분도 있고 그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과 확신으로 산다는 것은 회개하라 그러면 와,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을 부어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구나.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우리가 복음적으로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기쁨이 회복하는 것도 회개로 시작되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회복되는 것도 회개로 시작이 되고 성령의 충만도 회개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이 회개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용서도 내가 회개로 시작되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시점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말씀을 가슴에 아멘, 내가 지금 붙들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먼저 회개하고, 방금 우리 이태영 집사님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은 그 내용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을 보세요. 자기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네가 잘못했다, 이것만 집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진흙밭에 개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여기서 이 전체를 위해서 잘못한 게 뭐 있는가?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교회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 각자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금식하는 마음 자체가 뭐냐면 내 것을 바라보면서 내 것을 내가 죽으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금식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아까 우리 이태영 지사님이 진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도 잘못될 수 있다. 내가 옳다고 옳다고 꽉 믿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아까 우리 봉독한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독생자, His one and only son. 독자, 여러분 아들도 얼마나 다 귀해요. 근데 유일한 독자란 말이에요, 독자. 그러니까 그런 귀한 아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냐 이거지. 얼마나 극진한 사랑이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거예요. 화목제물로. 여러분, 그 귀한 독생자를 그냥 우리 옆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너 세상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좀 살면서 좀 도와줘라, 가르쳐 줘라,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면 번제 드릴 때 흠없는 소와 양에게 먼저 안수하잖아요. 그 안수는 뭡니까?
이 양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죄가 없는데 내가 죽어야 될 내 죄를 이분에게 이게 넘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 제물을 죽이는데요. 영어로 슬로터 이래 가지고요. 우리 한글말 성경 잡는다. 그냥 죽인다는 거, 아니 잡는다는 거예요. 잡는다. 아주 그 죄에 대한 단호한 결교 잡는다 그랬어요. 그것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요. 벗기고 난 다음에 이 각을 뜨거든요. 그 영어로 슬라이스. 우리 저기 뭡니까 소고기 먹을 때 덩치를 안 굽잖아요. 잘 구워지라고 10개 점이잖아요. 그렇게 점인다는 거죠. 죄 없는 예수님의 이 몸이 그렇게 제단불에 완전히 타게 그렇게.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에 그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든 고난들이 바로 이 번제물, 속죄제물이 얼마나 고통을 받느냐, 어떤 수치를 당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뭐냐면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그것을 회복하려면 너희 힘으로는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죄를 생각할 때 몸이 소름이 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소름이 돋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제가 술을 마실 때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기분이 좋았어요. 술 끊고 난 다음에도 술 끊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냐면 술만 생각하면 저녁에 입이 달콤해지고 침이 막 넘어가던 제가 술 소리만 나면 소름이 끼쳐지더라고요. 우리 죄가 소름이 끼쳐져야 끊지. 이게 달콤해지면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옛날에 미안합니다. 옛날 얘기 자꾸 최불암 스토리에 이 영어로 덴저 독약을 덴저라고 썼더니 그걸로 단거라고 코미디지만은 그게 우리가 새겨볼 만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가면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놀림당하고 비난당하고 정죄받고 고통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실 것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육신도 우리도 내 아들을 어디로 보낸다 나 그렇게 찢어 죽는다고 그렇게 그를 보낼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신다는 게 이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때 그 찬양 하나 준비했던 게 있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그들을 얻으리라. 내 모든 것 내어주는 바로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화목 제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 제목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매 순간 여호와께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보면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자꾸 살짝 빠져나가요. 자꾸 시행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무너져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최고의 사랑을 당신이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라고 아세요. 그런데 인간으로 육신을 입으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는 건 좋잖아요. 받는 건 좋아요. 근데 이 사랑을 내가 다들 나눠주면서 이루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이고,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내 몸을 또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걸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오래 참는 게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모든 것을 덮어주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모든 것을 믿는 거. 이게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갈등이, 우리 성도들 간에도 갈등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내 이 부족함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상황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다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게,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게 너무 예수님도 당신이 감당하셔야 될 이 순환이 얼마나 어려우시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바 파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시간을 땀이 피처럼 흘러나오게 외치셨어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 안 들어주신 게 없어요. 그런데 딱 이거 하나만은, 여기서만은 아빠 하고 부르는데도 아버지가 침묵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처럼 흘러내리도록 간청하는 아들의 마음이 더 힘들었을까? 그거 들어줄 수 있는데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도 못하고 침묵하시는 아버지가 더 힘들었을까? 결국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잡혀주시고 십자가의 길,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을 행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저는 영화 배너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배너가 자기 노예로 끌려갈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너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갈 때 보고 I know this man, 나 이 사람 알아. 그럼 따라올라가니까 이제 그 배너 성경하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의 진리가 그대로 있어요. 뭐냐면 아기 때 왔던 동방박사 중에 한 명이 그때까지 살아 있어가지고, 그분이 지금은 어떨까,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온 거예요. 그 양반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베너가, 아니 이 귀한 분이, 이 거룩하신 분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가, 저분은 원래 이렇게 죽으려고 오신 거야. 이렇게. 아니 이렇게 끝내려고요. 이렇게. 아니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 지금 예수님 팔러 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저가 팔물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도 영광을 받았고 나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
그러시면서 그럽니다.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쭉 말씀하시다가 다시 15장에 가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친구 되고 싶으시죠? 예, 그럼 죽으세요.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죽으세요. 어려운 영혼들 위해서 죽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친구 되는 길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들 가끔씩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에 따라서 정말 최고의 사랑이냐 아니냐가 구분이 돼요. 그 어떤 것이 최고의 사랑이냐? 내가 그를 위해서 드리는 그 친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 목숨과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중보기도도 그 영혼도 정말 내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서게 해주세요. 이러고 중보기도하는 게 이것이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 전에 같이 공부한 그 겸손이라는 책을 쓴 한 예수님의 겸손을 잘 설명해 주신 그 앤드류 모리가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가장 최종적이고 고귀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깊게 온전하게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가슴에 담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 옆 사람의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도한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예수님을 깊게 만나시면서 지난 일주일간 모든 무거웠던 짐들 다 쓸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일어나는 예배가 되시길. 예, 이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정말 귀한 일인데 정말 중요한 일인데 환영받지를 못해요. 환영받을 때도 있는데 환영받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공격당할 때가 많아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이 순환받으시는 걸 보면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 순환을 이미 당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덜 신음하게 받아요. 그래도 우리도 그 순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면 믿으면서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한충원 목사님 글을 또 하나 읽었는데 그 지난번에 왜 노벨 문학상 한강 있잖아요. 그 삼촌이
두 번째 편지를 올렸는데 첫 번째 편지를 올리고 난 다음에 2주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교회로 전화도 엄청나게 오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도 하더라. 이제. 그래서 그분 고백이 내가 비난받고 핍박받는 거 이미 알고 각오했다. 오케이. 그런데 어떤 그 자기 집안의 그 사람들에 대한 오해, 그 자기에 대한 오해를, 이분 목사잖아요. 무슨 목사가 그렇게하냐. 아마 이런 말도 있었던가 봐요. 이것을 내가 좀 설명을 해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그분이 글을 쭉 보니까 어떤 질문들 몇 개 있었냐. 이렇게. 어떻게 가족과 그렇게 40년간 떨어져 있냐. 네가 사랑이 부족한 거 아니냐. 목사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그 집안이 호남이니까 대대로 그 이 반정부 공산주의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전화하면 되지. 편지나 조카에게 편지 보내면 되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집안 가문의 수치 아니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문의 목치라는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형님이 한강 작가의 아버지 그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인데 집안에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서 그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님이 조카들 자기 동생들 다 양육해 주시면서 키워주셨던 아버지요 형님이요 스승인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형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셨대요. 아주.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그래도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해서 신학교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형님이 자기한테 굉장한 이 조치를 취했대. 이거는 자기가 말할 수 없다. 누구에다. 형님과 나만이 아는 이야기다. 그래서 40년 동안 말 못했다. 자기가 시도하다가 그 가족들과 시도를 하다가 계속 하지 못한 게 15년 전에 자기가 형님과 더 이렇게 시도하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제대로 못 가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연락을 못했다. 그래도 이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편지를 보내면 받겠냐, 읽기는 하겠냐, 내가 전화를 하면 받기를 하겠냐, 안 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으로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전하게 해달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한강이 연세대학교를 다녔는데 아니 그 채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못 만났느냐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한 목사님이 지금 자기를 그렇게 왕따하고 몰아낸 그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욕먹고 오해받을 일인데.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대대로 공산주의 아니냐는 얘기인데 아버지는 아니래요. 아버지는 분명히 아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국방과학연구소에 취직할 때에 아버지 독립군을 돕고 하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자기한테 그런 좌익 운동하는 전력이 있으면 자기가 국방과학연구소에 합격이 안 되던 시대인데 그게 된 것이 그게 증거입니다. 그것도 이야기 쓰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가족을 향한 사랑의 절규구나. 11절 12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최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랬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다른 사람을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면은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로 용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냥 교리 가지고 내가 예수님 영접 기도했다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그건 착각하지 말아야 해요. 요즘 목사님들 말씀하면 마지막에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너 몰라. 너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선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한충원 목사님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헌신적인 사랑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고 있구나. 이분 글이 제 심령에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이렇게 감동을 일으키는 그 삶이 될까? 우리가요, 여기서 아까 1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어느 만큼 이처럼. 어떻게 이처럼. 우리 여기에 굉장히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며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집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도 그래야 되지만은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거 주장만 하지 말고 얼마나 나에게 귀한 헌신을 해주는지 깊게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당연하게 지나가면 안 돼요.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받는 나는 당연하게 받으면 안 돼요.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깊게 이해하고 받아야 돼요. 서로 상대편에게 이해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이해해 주셔 그러면 안 돼요. 그가 나에게 주는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 것인지 내가 이해를 하도록 내가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연합이 돼요. 자녀들도 향해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대답 안 하시니까 예수님이 더 힘드실까? 그거를 해줄 수 있지만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답을 못 해주는 부모의 마음이 더 힘드실까?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이 마음들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가족 안에서 진정한 연합과 사랑의 은혜가 풍성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러실 때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깊은 그분들의 깊은 헌신과 사랑이 내 가슴을 채워주고 마치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채워주시듯이 그렇게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도우시려고 또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13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압니다. 아멘. 예, 성령. 하나님이 이걸 이루라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능력을 다른 것, 성령 세례, 성령 은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 가족을 더 깊게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을 깊게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사 도우심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왜냐면요, 우리가 내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의 역사를 좁히지 마시고 더 넓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단 내가 성령을 거절하지 않으면, 성령을 무시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막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로서 제일 중요한 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것을 부모들이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우리가 다 부모가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요즘 더 심해서 집에서도 이야기해도 안 듣는데.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 안에 우리가 성령 세례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아이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걱정 안 했어요. 성령님이 계속 그들 같이 다니니까 우리는 옆에서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에서 성공하라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만큼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은 예배에 맨날 성공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제자들만 유익하고 우리는 손해보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소중한 분이에요. 성령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배에서 꼭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민지야, 너 나 예배하고 있구나. 그 민지야, 내 아빠 이름을 품에 안기는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미안합니다, 내가 민지 이름을 불러가지고 민지만 그런 게 아니고 각자 여러분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정말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떤 것도 내가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것을 가로막으려는 것에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관계도, 인간관계, 특별히 심지어 부부 사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누구와 화해하지 않은 게 있으면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예수님이 더 좋은 예배를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 니네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들 같이 차 타고 오시다요, 주일날 예배하러 오시다 싸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 방해하려고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말싸움 더 시키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금식 기도 올라갈 때에, 기도 올라갈 때 가기 전에 일주일 준비하는 때 조심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응답받고 신나서 내려오면서 일주일간 조심하라 그래요. 왜? 마귀가 공격이 와장창 오르니까.
제가 참 잘 아는 참 존경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아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런 그 말씀하세요. 일주일 내내 각 두 분이 다 사회 활동하시는 분이라서 흩어져 있다가 떨어져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예배 같이 가다 보면 막 이 권사님이 막 하루 일주일 내내 삶을 이야기하다가 어떻게든 왜 마음에 기쁜 사람도 있고 속 터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속 터지는 사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요, 그 장로님이 그러세요. 여보, 우리 지금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입을 딱 자꾸로 잡는데요. 그만큼 부부가 같이 예배에서 성공하는 이거를 살리시길.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질병, 건강의 어려움, 그렇지 어렵죠. 근데 얽매이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성령님께 부르십시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 지금 마음이 무거워서 예배에 집중할 수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주변의 환경이 심히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거기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아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 내가 이것이 옳다고 하는 생각에 자꾸 휩쓸리다 보면요, 결국 나도 판단하고 네가 잘못했어 여기에 휩쓸리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져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랑에 잠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에 다 공통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져라. 그거 듣고 순종해라 말이지. 말라기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서인데 거기에 이릅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너희가 왜 내 이름을 멸시하느냐? 왜 멸시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래요. 너희는 왜 나에게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 그러는데 거룩한 제물을 드리지 않느냐 했더니 그들은 말 안 하고 하나님 이름입니다. 너희가 또 말할 이 거룩한 제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번거로운 거 하면서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온다 이제. 이것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리고 또 너희가 왜 말로 자꾸 나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무슨 말로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선문선답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 동문서답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뭔가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과 경험과 간증이 충만한 백성들입니다. 또 그들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고 선민사상으로 자신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또 율법을 따라서 각종 제사들을 다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는 드렸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마음으로 맞닿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안 드린 거예요. 자기식으로 옳은 예배만 드린 거예요. 하나님식으로 옳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탄입니다. 이 성탄 기간에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더욱 성숙하고 성공하면서 예수님과 사랑에 깊게 젖어드는 축제 시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독생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복음 찬송 드리겠습니다.